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늙은 여행자의 경험이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늙은 다윗이 마지막 하는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마지막 한다는 그 유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떠나면서 무슨 말 했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도 마지막 떠날 때 무슨 말을 내 자식들에게 남기고 갈 거냐?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남기고 갈 거냐?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받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원래 원문에는 내 집이 하나님의 집에게 너무나도 부족하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부절것없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집에 내 집이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쳐주시는 거. 여러분 경상도 말로 낑가 주신 거. 서울 말로 껴주신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대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다윗은 늘 겸손했어요. 그의 인생에 교만이라는 그러한 것을 살지 않으려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갈 때에도 너무나도 겸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교만이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거는 겸손한 삶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은 게 뭐냐? 나의 인생에 그렇게 위로와 위안을 받았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볼것잘것 없는 양무리 속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입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놓으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요 절대 겸손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 삶이 겸손한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딱 빨리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다윗의 삶의 위안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위안의 출처, 위로의 출처, 내가 가장 공고하고 힘들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마지막 하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들인가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다윗의 장래의 소망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장래의 소망을 살펴보자. 다윗이 당시 그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의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두 번째 계열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리요. 세 번째가 바로 왕계열, 왕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다윗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예수님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네 후대 가운데 일어날 거야 라고, 다윗이 목 놓아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시편에 자기는 너무 몸둘 곳이 없습니다 하고서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나의 자손 가운데 그런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감격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 가운데 세상에 그것을 막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의학자가 일어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버지야. 안 돼봐서 몰라. 내가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여러분 자손 가운데,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벌써 어떻겠어요? 좋아, 안 좋아?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의 분위기가 그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만면의 미소가 그냥. 저는 여기 뒤에서 못 봤는데 우리 장로님이 애들 둘, 이렇게 손자 이렇게 둘 보면서 옆에 이렇게 끼뜩하면서 방긋방긋 웃으시는, 보셨어요? 나 옆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게. 왜 그래?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기쁨이요, 명예요, 축복이요, 감사요. 아만 할 때까지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보면서 나보다는 더 위대하고 좋은 친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이 다 있다. 있어, 없어? 있어. 우리에겐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성정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후대 사람들은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악해가지고 TV 뉴스에 보면은 애를 낳는데 막 죽이고 뭐 이런 부모들이 뭐 2,000명 그게 나온대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이거는 말세에 가까운 징조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할 일이냐, 그게. 자기 새끼를 아무도 모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다. 그걸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인면수면에 그런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우리들 주위에 그렇게 많구나. 우리 기독인으로서 그런 뉴스를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의 모습이 아닌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죄악 가운데 들끓는 세상과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서 이 땅에 내가 서 있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 살수록 인생이 내가 너무 빨리 간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노환 장로님, 그렇죠. 저 만난 지 한 14년, 15년 됐는데 벌써, 그죠? 금방 만났거든요. 제가 41살에 여기 성도교회 왔어요. 지금 박영규 집사님 몇 살이죠? 그래. 저 나이 때 내가 만났다고. 근데 벌써 우리 한 장로님은 은퇴하시고 한 장로님은 원로 추대되시고 세월이 그냥 막 간다는 거를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를 저는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 박영규 집사님과 송인성 집사님, 지강 집사님 금방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했던 그 말이 맞구나 할 때가 올 깁니다. 개봉, 박두, 좀만 기다려봐. 그 말이 맞구나.
금방 갑니다. 황복림 권사님 그때 피부 팽팽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팽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낳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적 개념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후대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다윗의 소망은 마지막 날의 영광과 메시아의 출현과 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그리고 만유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이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을 이미 아는, 선자라는 게 먼저 선자예요. 먼저 알았다. 선지, 알지자, 먼저 알게 된 사람. 선견자, 먼저 보고 알게 된 사람. 선견자나 선지자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먼저 보고 알았어. 먼저 알게 됐어. 그래서 말하는 거야, 너희에게. 다윗은 미래 것을 보고 시편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 후대의 메시아가 자기 후대에 올 거라는 거, 그리고 자기의 다윗의 족속에서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과, 그리고 만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다윗 시대 이후에 우리가 서기 얘기하는 것처럼 BC, AD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2000년이 흘러온 2023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지금도 연장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날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정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바짝 들죠. 아, 지금 그런 거구나.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마지막 날이 요 날,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구름 타고 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실 날, 만물이 회복될 날, 오늘 그날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다가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는 두 종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갔다고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두 가지의 종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든지 주님이 먼저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잠자는 영혼들이 무덤에서 다 열고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들 다 올라오고, 산에서 다 묻었던 사람들이 다 열려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경은 산자들이 올라간다 그랬어. 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산자들이 올라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올라가. 이거를 성경으로 얘기하면 들림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휴고라고 얘기하지 않아. 저는 휴고라는 표현을 안 쓰고 들림으로 얘기했습니다. 들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림.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서 들리고 이 산 몸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보게 될 거예요. 다 들려. 다 들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새 몸과 새 몸으로 이제 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새 예루살렘과 모든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다 내려와서 혼인잔치를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날이 곧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바짝 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우리가 그날을 위해 달려가고 있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인 거죠. 바로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에게 회복할, 만물이 회복될 그 날이 이제 올 거다. 다윗은 고난을 받으러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후대에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편 22편에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시편 22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후대에 올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써놨어.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의 씨가 나옵니다. 여인의 씨. 여인의 씨. 이 뱀이 여인의 발을 확 물는데 여인의 발뒤꿈치를 물었던 이것에 대해서 여인의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그날이 올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아담의 타락한 영향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올 거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윗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다윗이 행했던 그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걸 고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을 믿는 신앙이라면, 다윗이 바라본 그런 믿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만유가 회복될 때를. 메시아의 강림과 미래 왕국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23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뚱그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아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는 메시아가 올 때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맨날 구름이 거쳐 있어. 구름이 있어. 구름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풀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태양이 비춰질 때 새풀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일어나요. 근데 늘 비 내리고 매일 그 구름이 이렇게 가득 차면 풀 자랄 수 있어 없어? 못 자라. 광합성을 못하면 못 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구름이 우리 앞에 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구름과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모든 자연들이 고통을 받아.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사는 곳 속으로 가면 자연은 다 황폐되고 붕괴되고, 여러분 지금 그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울림 정글이 있어야 되는데 정글을 싹 밀어가지고 뭐 밀밥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황폐해. 근데 정글이 다 이런 것들 속에서 고통을 한다. 고통. 인간이 가는 곳마다 좋은 게 아니고 다 나쁜 것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든 혼란, 어디에든 다툼, 국가 간의 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죠. 이제 러시아가 뭐 안에서 또 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 다시 뭐 수도로 다시 뭐 돌진하고 있다 그러죠. 지금
푸틴은 속이 탈깁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막 벌어져? 정치인들의 무력함, 하류계급의 불평과 불만, 부자들의 지나친 사치, 가난한 사람들의 극에 달린 빈곤과 방종, 음란, 거짓, 사기, 속임수, 탐욕, 우상숭배, 미신과 그리스도인의 형식주의, 종교의 부패, 이러한 어둠들, 이러한 구름들이 우리들 안에 가득히 우리의 인생사 속에 가득히 드러나.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캄캄한 어둠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느껴진다. 세상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아, 이게 너무 캄캄한 세상이구나. 이게 보인다. 말씀을 열고 진심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이 어둠의 세력이 보인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 있으라고. 지구상의 모든 것,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계 도처에서 계속 이러한 허다한 구름들이 우리들 위에 끼쳐져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해요. 이 땅에 임금이 있다고. 그게 누구야?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왕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진짜 왕은? 다윗은 그걸 바라보죠.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임금의 그러한 전략에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는 시험을 당해요. 개인적으로는 음란한 것, 개인적으로는 욕심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합리화라고 시켜요. 우리의 죄성이 그런 세상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야?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시험에 드는 건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린 소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종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애들이요, 기도해요. 저 어린애들이 기도해. 엄마, 아빠 맨날 싸우니까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애가, 어린애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가정에 기도하는 그 아이의 기도 속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애라고 믿음 없는 게 아니야. 어린애가 믿음이 더 있어.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그 소자가 천국이 더 가깝다고. 우리는 지금 때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너무나도 멀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 천국 갈 것 같은가. 너무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천국 못 갈 사람들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적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눈을 가려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어둠들이 많아서 태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설명합니다. 세상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세상의 그런 환난에 고난에 휘둘려서 태양 대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네들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는 헤어짐이 없고 다시는 움직임도 변화도 이별도 없을 거라고. 그 왕국에는 반목도 실패도 고난도 실망도 사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친구들도 그곳에는 없을 것이라고. 최후의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무리로 모일 때 우리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거라고. 자,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맨 마지막. 자, 성경이 맨 마지막에 다윗이 보는 것처럼 이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다윗이. 장차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자,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죠? 바로 이 땅이야. 처음 생겼던 이 지구. 근데 다른 걸 얘기해. 그 하늘이 아니고 뭐?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여러분,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구가 됐는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이게 도저히 우리의 그 물리적인 저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화에 보면은 그 천군 천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있어. 성화가 바로 요거야. 요 장면인 거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어저께 여러분 신부 봤죠? 이게 페인팅 해놓은 거 봤잖아. 이전에 심하은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그 여인이 여러분 눈에 비춰지지 않았어요? 아, 하은이를 못 봤어? 저는 우리 집사람을 1998년 5월 5일 제가 결혼식 5월 5일 날 했습니다. 의정부 중앙교회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 아버지 공무원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나는 내 친구들하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 별로 안 왔고 우리 아버지 친구들만 어마어마하게 막 구름대까지 와서 축하를 해줬는데 거기서 우리 집사람이 하도 분을 칠해놔가지고 페인팅을 해놔가지고 내가 아는 경아가 아닌 것처럼 너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빵긋빵긋 보면서 반기고 있더라고. 여러분 지금 뭐예요?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내 마음이 설레고 내 마음이 기쁘고 이런 어둠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내가 담당한 신부처럼 뭘 지켜?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말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하얀 드레스 딱 입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땐 저와 여러분 드레스 다 너덜너덜하고 때뭉치 막 이렇게 돼 있고 거지 중에 상거지의 옷을 입고 주님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눈에 비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비누로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씻어, 내 옷을 씻어 정결하게 해서 내가 정말 단장한 신부와 같이 그렇게 준비돼가지고 주님 맞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기 몇이나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교회 교인 가운데 몇이라도 그렇게 준비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준비된 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이 어른들이 아니고 애들일 수 있다는 걸 저는 느껴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난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지금 성경 읽으면서도 안 믿어지잖아. 구름 타고 어떻게 와? 뭐 이러면서. 은혜 안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님으로 진짜 깊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역사를 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나라를 위해 준비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단장한 신부와 같은 그러한 열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대가, 주님을 향한 고대가. 그 찬양 내가 너무 좋아한다니까 우리 지강민 집사님 그런 찬양이 있냐고. 그 옛날 중에 옛날 찬양 그 10절 20절 되거든요. 그 찬양이.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그게 그렇게 구수하게 들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준비돼서 내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내용이. 근데 이 시대에 그러한 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한 믿음의 순수한 순결함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자 같이 읽어요.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간다 이제. 여러분 우리 고통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슬픔도 다 지나갑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곧 우리에게 닥칩니다. 우리에게 남을 게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순수한 단장한 신부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목마름 있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폭포수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받죠. 갈망하지도 않고. 뭐가 갈망해? 내 육적인 것은 갈망해.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갈망이 많은데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갈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아까 단장한 신부 두 번째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내가 영적인 목마름에 갈망하지 않는 나의 모습. 더 볼까요? 7절 마지막.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그 어둠의 구름들을 다 이기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어둠이 내 앞에 너무 많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거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기는 자에게는 상속하신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장만하러 올라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1절 2절 읽어봐. 저와 여러분이 맨션, 이 땅에 좋은 집 좋아요. 나는 갈망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저는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덕교회 너무 감사한 게 하나가 성덕교회 가락동에 있을 때 1층에는 정말 내가 힘들더라고 살기가. 근데 거여동에 딱 오니까 51평을 그냥 교회 사택으로 나를 준 거야. 우리 두 장로님이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어떤지 몰라도 내가 거여동에 아니 여기 성덕교회에서 제일 큰 집에 살아. 별로 안 좋아하네. 와 그래 내가 야 끝내준다 내가 막 이랬어. 우리 장로님을 내가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최고라고. 이 집보다 더 좋은 집 하나님 나라 맨션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나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고 나의 저 맨션이 저 하늘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열정적으로 갈급해서 생명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거 보고 있어요. 내 마지막 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끝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주님이 말씀이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우린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빨리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종말이 우리에게 있는데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절. 이 클라이막스 때 이게 또 블루 스크린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원어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이렇게 뭐라고 썼냐? 그 다음에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이 요한의 신앙이었어요. 자,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신앙자들이 있냐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그걸 보고 있어.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자라면, 진짜 지혜로운 자라면 태양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두운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혼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변화될 그 올 때에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명이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런 신앙 가지고 일어날란가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 이 목사도 그러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힘든 거죠. 세상에 열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 안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에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종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